깨달음은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듯이 깨닫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그 사람 가운데 재상이 나오고 임금이 나오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깨닫는 자가 그의 삶 속에 변화를 이루어내고 자기 자신을 비로소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가 깨달은 것을 내 삶으로 옮기기까지가 정말 힘듭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것이 내 심장에 내려와서 그 심장으로부터 온몸으로 그 깨달은 바가 옮겨져서 그 온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은 것이 우리 머리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혹시 가슴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려오는 동안 깨달은 내용이 희미해지고 그 내용이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으면 민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주께서 음성 듣게 하셨으면 그 음성 붙잡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차일피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움직이십시오. 올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주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그것을 바로 옮기셔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고난이라는 것 때문이었지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기의 힘으로는 자신의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달은 순간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고, 그 아버지의 집이 떠오른 순간 오래 미루지 않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깨달음이 먼저죠. 마음이 먼저죠. 그리고 나서 삶이 따라간 거죠. 마음이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섰습니다. 어려울 때 세상은 그에게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분명히 그의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신문을 돌리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친구들에게 먹을 거, 떡볶이 이런 거 사주고 딱지, 구슬 다 사주고 하니까 주변에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시험해 봤어요. 이 친구들이 안 사주면 모일까? 다 흩어지더라고요. 돈이 있고 잘 쓰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흥청망청 썼을 때,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허랑방탕하게 썼을 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돼지 음식조차 주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닫고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말할지 그 멘트를 준비했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아마 그는 그것을 몇 번을 되뇌었을 것이고 그것을 암기하기 위해서 반복 연습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참회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아버지의, 당신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참회 기도가 아니라 참회의 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품꾼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 내가 갚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애쓰고 힘써서 아버지가 손해본 것만큼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값을 내가 치르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서 준비해 연습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분명히 그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아버지는 내 말을 안 들어줄 거다. 어쩌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내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아버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이 땅이 그 사람의 존재됨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존경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만큼의 땅을 3분의 1을 이 아들이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땅에 떨어졌어요. 실추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간 아버지의 재산도 탕진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아버지들은 이런 아들은 이미 호적에서 이름을 지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면서도 불안한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아이디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들을 알아봅니다. 나갈 때 모습과 올 때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나갈 때는 화려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올 때는 신발도 안 신고 돌아왔어요. 돼지 우리를 치다가 먹을 것도 없는데 옷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옷은? 지저분한 옷 입고 아들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은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새벽의 여러분과 주일의 여러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정확히 아들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뭉클해졌어요. 극률한 마음, 아픈 마음, 불쌍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멀리서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어쩌면 아들은 아버지를 아직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그냥 걸어간 것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맞이한 것 아니고 뛰어갑니다. 이거는 동양의 아버지에게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요즘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도 뭐 선비라고 하면 절대 안 뛰었습니다. 이제 파평윤씨인데 저희 할머니가 그 조선시대의 왕가예요. 왕가. 직계. 뭐 정확하게 알죠? 제가 맨날 자랑하니까. 직계입니다. 그것도 조선시대 최고 왕의 직계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결혼 그때 중매로 할 때 윤 씨하고 이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후보가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윤보선이었습니다. 압니까 윤보선? 윤보선 대통령 알죠? 그리고 한 사람이 저희 할아버지였는데 그 당시 윤보선보다 저희 할아버지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결혼했는데, 이렇게 그런 시대만 해도 남자는 뛰지 않습니다. 안 뛰어요. 어디 저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살게 되셨으면 안 뛰는 남자였을 겁니다. 안 뜁니다. 중동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안 뛰어요.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가정의 가장, 어떤 족장,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이목, 채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달려가요. 그리고 신발도 없이 돼지치다가 와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뒤에 표현했듯이 죽어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기뻤고 그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돼지를 치면서 준비했던 멘트를 아버지한테 합니다. 참회 말이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저는 감히 아들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여기까지 듣고 아들의 말을 자릅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한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종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이킨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대가는 아버지가 이미 치른 거고, 그리고 특세 마지막 날에 살펴보겠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될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신 치러야 돼.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것으로 할 일 다 한 거예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기에 충분했어요. 그는 아버지께 돌이켰고 살아났습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날들만, 시간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심, 돌이킴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에는 항상 회심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자석처럼 죄에 끌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느슨하게 해도 죄에 쉽게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죄에 바삐 달려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설 때마다, 성령의 임재 아래 거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주께 돌이키는 이 회심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항상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올 때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교만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정욕, 자기 만족을 위한 욕구로 나는 내 행복을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 마음 때문에 항상 죄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늘 반복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 높은 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내가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정말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없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회개해야지. 앞에서 목사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앵무새처럼 앞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거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누군지, 진실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로 이것이 주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이 은혜의 깨달음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보고 죄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멀리서 세상 속에 있던 탕자는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죄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돌이킴만으로, 이 회심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게요, 이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뜨겁게 안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돌아오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두 팔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부분이에요, 33장이.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팔이 너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치기 위해 팔을 우리에게 뻗고 계십니다. 그 팔은 대적을 막아주는 팔이고 그 팔은 우리를 안아주는 팔입니다. 그 팔로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양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참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큰 기쁨,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기쁨이 있어요. 세상은 그거 못 줍니다. 정말 아버지께 돌이킬 때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주기는커녕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두 팔 안에 안길 수 있는,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안겨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